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다가서는 미래조차 알 수 없는 저희지만 주님의 약속은 영원까지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부터 그 근거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합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실수하기를 자꾸만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귀가 더 끓게 돼 있어요. 철저하고 완벽하라고 마귀가 자꾸만 정죄하고 부추이고 힘들게 만드는데, 참된 신앙은 자기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귀의 채촉에 놀아난 지난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누군가를 늘 바로 제대로 하는 것,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마귀한테 쫓기듯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쫓기다 보니 나오는 것은 변명과 구차한 핑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잘하고 완벽하게 말씀대로 산다 한들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거 주보가 잘못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들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그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른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면 뒤쪽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갈은 저주받은 여인 그리고 그 이스마엘도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아브라함인지 아브라함에게 주는 혜택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하갈에게 준 혜택인지 분간이 안 되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굶어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심지어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완전히 의인 노아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계시고 의도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것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이거 뭐 복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과 이 하갈의 그 차이성이 모호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 하갈이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데 그걸 하갈이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맞아 떨어지는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아브라함이 방성되고 크게 우니까 함께 찾아와주고 천사 보내주고 기적적으로 어려울 때 물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사 그 자손을 번창게 하시고 이거는 저주받은 자 대상을 하나님이 한 조치가 아니고 복받은 바의 조치라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하는 일의 일관성이 없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채는 방법은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 뭘 해도 안 될 때 저주받았다. 근데 기도하고 뭘 부르짖으면 응답받았다 할 때 응답받은 쪽은 축복이고 뭐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지질이 안 되면 이건 저주받은 것으로 우리는 쉽게
판정을 내려서 이 나의 판정이 곧 하나님의 판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 저주받은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도움은 혼자 독차지하듯이 다 도움을 받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또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그 취지가 뭔지를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주받았으면 좀 매수게 때려주고 버려주는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보호를 해버리면 뭐 어느 대목에서 저주받았다는 대목을 찾아야 될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호받은 자인데 저주받았다, 보호하려면 복을 주든지 복된 자녀가 되든지, 복된 자녀가 하면 버린 주시든지, 저주받다 해놓고 보호해 줘버리면 이 본문을 근거해서 세상에 나와서 저주받은 사람 한번 찾아볼까 하면 보자 해가 찾아보게 되면 이거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상당히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이겁니다. 중심부와 주변부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중심부가 없어요. 삶의 중앙부가 없습니다. 센터가 없어요. 우왕좌왕합니다. 중심부를 놓쳐버린 거예요. 중심부에서 나는 주변부로 계속 밀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산사태나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을 덮치게 될 때, 그 쓰나미 같은 경우에 있죠. 집들이 있었거든요. 홍수 나기 전에, 산사태 나기 전에, 해일이기 전에 집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댐이 터진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해변에 물이 넘쳐버리면 가만히 있던 이 집들이 점점 변두리로 주변으로 이렇게 떠밀려가고 있죠. 떠밀려가고 자기가 살던 곳에는 토사가 이렇게 놓이게 되고 자기는 점점 떠밀려가죠. 현대인들은 중심부에서 날이 갈수록 멀어져요. 한때 유럽이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영국이고 네덜란드고 뭐 독일이고 뭐 그런 독일 교회를 뭐 그 모습만 봤지만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유럽의 국가에서 이거 뭐 영국 대통령, 영국 총리도 뭐 이슬람 신자고 뭐 영국에서는 평등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제는 이 길거리에서 예수 소리 한번 잡아가고, 동성애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잡혀가고 교사가 동성애 반대하면 잡혀가고, 이 모든 이게 인권이 우선되다 보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는 그냥 중심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중심은 원래부터 없는 거다. 불교 하는 말도 네가 주인인데 주인 없다. 주가 없다. 이 땅에 주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도 없고 주도 없다는 거예요. 주가 없고 네가 스스로 주가 되면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 주가 네 주를 할 때는 너는 그거 네 권리를 주장하면 된다. 이 법으로 보장해 줄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현대 사회거든요. 동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마음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다 이 끝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주변부에서 변두리로 점점 밀리면서 나오는 이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모든 인간은 불안합니다. 사는 목적이 없어요. 사는 목적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으니까 찾는 것은 게임밖에 없어요. 게임. 맨날 게임거리 찾습니다. 태극기가 이기나 촛불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이번에는 촛불이 이기구나. 다음에는 태극기 이기겠지. 스포츠. 유럽에는 축구, 미국에는 미식축구, 야구, 농구, 일본은 야구, 한국에도 야구,
남자들 거기 다 가 있어요. 그 경기장 돈 없고 늙어난 사람은, 케이블 TV 정치 이야기, 시사 이야기 다 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중심부가 없으면, 중심부에서 밀려버리면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게 전부 다 잡다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잡다한 일을 찾는다는 것은 이미 중심부에서 이렇게 넓게 떠밀려가는 거예요. 중심부에서 이렇게 엉덩이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너는 저쪽과 놀아라.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라 하는 것은 중심부로 끌어당김을 되지 못한 게 저주예요. 복이라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 중심,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늘 눈이 맞춰지는 거. 십자가 진 주님과 눈동자가 같이 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거,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연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중심부를 향하여 계속 이렇게 인도함을, 이끌리는 사람은 그 복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중심부를 날마다 놓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 축복의 대표도 여자고 저주의 대표도 여자예요. 지금 약속의 시, 장차 올 메시아는 남자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여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저주받은 여성이냐 아니면 복받은 여성이냐, 여성에서 결정됩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흙이지만 하와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남자로부터 시작하는 게 여자로부터 시작돼요. 그 여자 안에서 중심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심부에 이끌리는 사람의 그 성향과 저 주변부로 떠밀리는 저주, 그 방향이 반대죠. 저주는 점점 더 잡다한 것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중심부로 이끌리는 사람은 내가 누구냐, 자기 본성, 주님은 나를 어떤 인간을 만들었지, 자기 본성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건 중심부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십자가의 주님 비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래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부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예. 나는 누구냐가 아니라 살고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오늘 나오는 이 하갈, 저주받은 여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살지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라는 그런 의무점이 내부에서 올라와서 그걸 외부로 장식할 때,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지난 낮 설교 때 그 흔한 현실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은 아는 만큼 자기 세계를 구축한다. 근데 자기 아는 만큼, 그 자기 인간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현실이나 세계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느냐를 내게 사는데 보탬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머릿속에 조성해 놓으면 그게 그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 사람의 현실이에요. 근데 자기 사는 것이 자기 구심점이 되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지요. 자기만 잘 되면 되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현실. 자기가 구축해 놓고, 자기 현실인데, 일방적인 자기 현실인데, 일방적인 자기 하는 걸 다 빼버리고 그냥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10대의 현실 다르고 20대 현실 다르고,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현실이 자꾸 변조가 되고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됐든 간에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떻게 그게 넓어지던 그 자기 현실 구축이 범위가 넓어지든 좁아지든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잘 살 수 있는가, 그게 의미에 충만한 의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걸 몰라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더 보탠다면 어떻게 이왕 사는 거 재미나게 살 수 있느냐? 무슨 게임하며 사느냐? 그게 바로 잡다한 거예요. 그 잡다한 것을 몇 가지 항목으로 제가 추려보면 정치라는 게 잡다한 거, 경제, 문화, 군사 이런 거, 외교, 문화, 군사, 외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종교. 특히 경제 밑바닥에는 과학이 있어요. 학문 과학이 있거든요. 이 정치, 경제, 이제 자기 즐기는 문화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종교 있고. 그게 잡다한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잡다한 것에 신경을 그랬었어요. 잡다한 것에. 누가 뽑아야 잘 묵고 사느냐. 내가 누구냐를 보여준 대통령을 뽑은 적이 없어요. 표는 홍준표 찍으면서 문재인이 준다는 40만짜리 노인 최저 생계비 40만 보장하는데 신경 쓰는 거예요. 잡다한 거예요. 하갈입니다. 저주받은 쪽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구축한 이 잡다한 현실, 토사물로 되어 있는 그 현실 속에 4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출처한지 몰라. 뭐 돈 있어 주지. 무슨 돈이 줍니까? 어떤 문재인이 되면 40만 준대. 40만 준다는 그 잡다한 거. 표는 홍준표 찍어놓고 지는 미국 가보고. 그 잡다한 그것에 신경 썼습니다. 하갈입니다. 토사에 밀립니다. 점점 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몰라요. 자기는 그 관심도 없어요. 이왕 살아있는가 더 한번 살아볼까? 그것뿐이에요. 아주 부르지 마라. 내가 아주 살 게 남았으니까 100세대도 내가 알아서 갈 때는 부르지 마라는 거예요. 그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실을, 그런 현실도 아닌 현실, 잡다한 주변부에 대한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중심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심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중심이 따로 있어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도대체 나를 하여금 잡다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경 쓰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설명하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라면 이거는 분리성입니다. 분리가 된 거예요. 하갈이 전에는 이렇게 자기 물도 떨어져가 대성통곡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중심부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자기 남편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중심부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중심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건 아브라함 앞에 기대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넣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스마엘만 쫓아내면 될 걸 하갈도 같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건 찢어지는 거죠. 가정이 둘로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있어버리면, 만약에 그 집안에 여자가 둘이 함께 있어버리면 이게 주도권이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도권이 남자가 주도권이 있고 그냥 여자 둘이는 남자의 예속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셔서 여자 두 식구가 자식 둘까지 미기 살리게 했다. 종들까지.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이게 분리성이 상당히 희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이렇게 둘로 쪼개서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심부가 아브라함 쪽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사라,
너 정체를 밝혀라. 사라 쪽으로 가버려요. 사라. 여자의 후손 쪽으로 이렇게 중심이 이동해 버립니다. 여자의 후손 쪽으로. 여자의 후손 쪽으로 이동해 버리면 이삭이 누구 자식이 되느냐 하면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되어 버려요. 다른 말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이 이삭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오히려 예속이 되고 을이 되는 시간이 역으로 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시간에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어느 특정 중심부에 진짜 핵심부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돼요. 가까이 간다. 이삭이 중심부에 더 가깝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니까 그만큼 약간 더 멀고 이래요. 중심부에 더 가까운 쪽이 하나님의 계시에 보다 많은 주도권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그렇게 될 때에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냈다 이 말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할 때 우리가 들으면 이제 보호 안 해주겠지. 쫓아낸다 했으니까 보호할 턱이 없어요. 했는데 오늘 보면 보호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슨 취지로 쫓아내라 할 때는 언제고 보호해주는 언제고 쫓아내면 아예 쫓아내야지. 보호는 왜 보호해 주시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고 현실이 여기 있어서 같이 이렇게 현실이 있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든 그 현실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현실의 일부가 돼요. 그러면 하갈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면서도 보호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 만들어내는 새로운 현실에 있어서 자기는 부정적 배역을 역할을 하는 저주의 역할로서 그 현실에 충실하게 복속되고 거기에 충실하게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요. 저주란 단독적으로 저주가 아니고 복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저주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옥이 단독적으로 저거 있으면 안 되고 네 지옥 가서 고생 많습니다. 천국 간 사람은 따로 이 고생 많은 지옥에 안 온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은 따로 있지롱. 이게 따로 그 천국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쪽은 혹독한 지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권한이나 권리를 위해서 주께서 현실을 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합류시켜버린 거예요. 개인의 현실은 의미 없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밥 먹고 살기 위한 내 집이다, 내 가정이고 내 자식이다,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전체 현실에서 나는 저주 성향이냐 아니면 복의 성향이냐 그것만 의미 있는 것이지 내 중심에 내 살기 위해서 따로 구축한 이 현실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실습이 되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옛날 태어나서 학창시절 보냈던 자기가 성장 과정을 보냈던 이 고향을 우연한 길에 방문한 길이 있다 합시다. 또 가게 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자기가 그때 분명히 10대 때 그때 보냈지만 지금 한 50이 돼 가지고 다시 10대 그때 그 시절 가보게 되면 그 10대 때 그 너티나무 같이 놀던 갑자기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 순간적이지만 이제 몸은 50이지만 다시 마음은 10대로 돌아간 느낌을 잠시 받게 될 겁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말은 뭐냐? 근데 그게 뭐 몇이나 안 가요.
다시 뭐 차 타고 다시 오게 되면 이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10대에 있었던 내가 세상 보기 또는 세상 구축하기가 얼마나 협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협소한지. 9살 때, 8살 때는 정말 골목만 나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집 잃어버린 줄 알지만, 심지어 제가 10대도 집에서 멀리 나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세상에 나를 영장 보내가지고 군에 가게 하니까, 이거는 저 강원도 저 골짜기로 보내버려요. 강원도로 보내었거든요. 대구에서 강원도로. 근데 고향 생각 안 나겠어요? 뒷동산에 보초만 서도 꼭 고향이 보일 것 같은, 예? 이 진짜 이등병 편지에 나오는 김강석의 그 가사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저 고개 넘으면 마치 고향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군에 할 때 그걸 느끼는데, 만약에 제 직업이 예, 해외 출장 자주 하는 게라면, 이거 뭐 한 주일 하면서 외국에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 고향 생각은 뭐 다 깨지겠죠. 그만큼 범세계적으로 그만 이 세상이 넓어진단 말이죠. 따라서 이 하갈이 해야 될 이유가, 하게 될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하갈은 이 세상의 수평적인 평지적인 이거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게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해가지고 그 가문을 이 땅끝까지 확대시킵니다. 확대시키는데, 여기에 9절에 보면,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애굽 여인 하갈. 애굽 앞에 애굽 여인 하갈 나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의미가 그걸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 표청을 여기다 덮는 거예요. 덮어서, 이게 하갈이 덮어주는 게 아니고, 하갈은 어디에 종속됐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에 종속되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들썩들썩 해야 돼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나중에 400년 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이 지상적인 의미에서의 중심부 역할을 해요. 중심부 역할. 중심부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중심부로 이끌림을 받는다 했죠. 사실은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심부가 솟아나요. 이게 그 증거가 애굽입니다. 애굽은 전부 다 저주받은 나라예요. 애굽 자체가. 그 저주받은 나라, 거기에 살던 히브리인들도 같이 저주받아요. 힘들게 살아요. 고생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자기 살기 위해서 했던 그 욕망이 표출이 되어서 20대는 20대의 조금씩은 30대는 30대의 조금씩은 그게 자기의 살 수 있는 환경이 그걸 전부인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역할을 충실해야 돼요. 이제 그 범위가, 그 잡다한 범위가, 변두리가 점점 넓혀지는 겁니다. 삼각주처럼 점점 그 치마폭, 여자의 긴 치마폭처럼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넓어져 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현실화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은 뭐냐? 각자 지물 것 지 사는 거다. 현실은 각자 지물 것 지 사는 그게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 그게 아니라 현실은 네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배불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문제로 사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누구냐는 그건 다 뒷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외부에서 와버리죠. 그러니까 내부의 인간이 자기의 자기의 저주성이 확대된 것을 인간은 그걸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외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것도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어. 다 죽여버립니다. 맞아는 다 죽이잖아요. 외부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속성과 정반대되는, 네 죽인다 이래 와요. 네 죽인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네 죽인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낳은 이삭의 특징은 죽음을 묘사한다면, 이 이스마엘의 특징은 어떻게 삽니까 하고 사는 게 못 살아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았어. 그전에는 하갈은 아브라함이 책임졌는데, 이제 하갈이 자기 자식 이스마엘을 놓고 난 데는 자기가 중심부 역할을 더 이상 못하니까 뚝 뛰어났어요. 300m 정도를. 여기 16절에 봅시다.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살 가는 건 화살이 쏘서 날아가는 그 거리만큼 보고 마주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중심부 역할을 나는 더 이상 더는 못합니다 하고 둘 다 마주보고 우는 겁니다. 왜? 옛날에는 남편 되는 아브라함이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중심부 못하는. 그런데 이 하갈이 원하는 그 중심부라 하는 것은 그 사라의 가정하고 달라요.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는 그 저주받을 속성을 이제는 보다 넓이 세상 끝까지 확장해야 돼요. 그 이스마엘과 애굽 여인과의 혼혈아가 아라비아인들이 이제는 여기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큰 민족이 18절에 보면 내 불들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큰 민족이 사실은 아라비아뿐만 아니고 그 아라비아 직접적인 아라비아고 사실은 온 세상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 다. 세상 어디 여행 가보세요. 그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잖아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잘 즐기느냐.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럽에서 기독교가 없다 했지요. 내가 누구냐?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난 죄인. 그거 관심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취미는 축구 관람하고 축구하고. 그것뿐이에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뉴저지 이렇게 두 번째 가봤지만 삶에 찌들렸다 할까. 딱 인상이, 첫 인상이에요.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그거 사는데 온 정신을 오직 밥 먹고 사는데 다 있어요. 하루를 쉬었다 하면 아마 못 먹고 살 것 같아. 그 동네가.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이 맨하탄 고층 건물이 지옥이구나. 내가 누구냐 하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뭐라도 관심이 없어요. 꼭 하갈 같아.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이여 죽겠나이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그것은 언약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비언약적으로 도와주죠. 잘 먹고 잘 사자를 확대시키고 그걸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걸 퍼뜨린 거예요. 온 세상을. 인간의 내부적인 저주가 외부로 꾸역꾸역 그 토사물 토하듯이 계속 토해내가지고 온 천지가 저주의 바다를 이룹니다. 현실이. 저주의 바다가 이룰 때 마지막에 메시아 오십니다. 아브라함 자손 오지요. 여자의 후손 옵니다. 사라의 후손 와요. 모든 걸 토해낼 때 그게 뭐냐? 잡다한 것. 경제, 정치, 문화, 게임, 그리고 과학, 그리고 종교. 그 외에는 없어요. 내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종교, 과학, 정치, 경제, 이게 어떻게 나를 지켜줄 것이냐. 네가 뭔데? 그건 몰라요. 왜? 환경은 내가 있고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모든 환경은 아브라함 언약을 믿고, 니는 네 따로 환경 따로가 아니라 니는 그 언약을 증거하는 저주받은 역할로서의 환경의 일부가 되고 이 세상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비신자는, 저주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따로 현실하고 따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골라 잡은 현실이 곧 나의 현실된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심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에 따라서 내 인생 풀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럴 줄 알았죠. 하지만 천사가 와서 하갈을 보호하는 것은 네 저주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지금 하기 싫다고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자. 그 역할은 세상 끝나까지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오늘날 교회에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이거는 가인이 아벨 죽이는 가인이 안 죽이고 그 가인을 하여금 더욱더 확장시키고 문명의 시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취지하고 동일한 취지예요. 어느 것 하나 그거는 주변부에 불과하고. 그러면 센터는 뭐냐? 센터는 아브라함 언약, 사라의 없는 데서 생기는 새로운 자식,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의 진정한 센터입니다. 교회든 불교든 뭐든 세상의 중심은, 세상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 왜 사람은 불안합니까? 교회 수십 년 전에도 불안해요. 그저 유행하다가 놀러 가려고. 왜 불안합니까? 가봤자 또 딴 데 가고 싶어요. 왜? 내 마음은 갈 곳을 잃기 때문에. 체백효가 결론입니다.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 죽음이 주류가 돼야 돼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음이 나의 본성이에요. 자꾸 나는 살아있는 나가 어떻게 행복하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주께서 매일같이 죽이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를 중심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안에서 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에어리언 5. 난 다음 달 나온 줄 알았대. 벌써 19일 벌써 하고 있어요. 에어리언 가버먼트. 놀라운 사태. 언약이에요. 언약 영화가 나왔어요. 에어리언 가버먼트. 언약. 창조의 언약 이야기가 나왔다니까요. 19일부터 개봉해가지고. 지금 예명 1등이에요. 에어리언. 인간 몸에서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창조주. 지금 성시간에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끝 다 되었으니까. 그 첫 장면이 뭐냐면 인공지능한테 묻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우리 둘이 협력해서 창조주 발견하자. 인공지능 보고 인간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만들었다. 인공지능이 딱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둘이 협력해서 한번 찾아보자. 예, 찾아봅시다. 나중에 인공지능이 바로 신인 것을. 이 말은 인간 속에 창조주 역할을 하고 있는 악마가 들어있다는 것. 인간 안에 창조주를, 인간이 원하는 창조주를 따로 악마가 만들어 놓고 이게 창조주야 라고 내세우는 그 결과물은 뭐냐? 그게 인공지능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잡다한 것 가지고 과학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백날 해보세요. 그게 저 자체가 저주고 그게 불안이고 고통이고 초조함입니다. 이게 징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화책으로 여기고 집어던지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문제를 진리를 얻고자 하는 이 부질없는 것이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불쑥 올라오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 파견 근무한 것처럼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저희들을 이 땅에 속해 두심은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유감없이 발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합시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거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시 잡다한 것에 묻혀 살면서도 십자가를 마주보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